광야교회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교회라고 스데반이 광야교회라고 그렇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체인지하겠습니다. 이 광야교회의 의미가 뭐냐? 그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다. 좀 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8일 동안의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내용도 역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고, 이것이 자아 파쇄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아 파쇄의 길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게 원만하게 안 돼요. 자아가 파쇄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파쇄가 돼야 돼요.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중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명예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깨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목적대로, 아버지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이 광야 교회의 길은 뭐냐? 이게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길이 아니에요. 뭐 고속도로 달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니 뭐 나무에서 그 낙엽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뭐 길 옆에 꽃이 활짝 펴가지고서 그런 그 낭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광야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죽음의 길. 세 번째는 뭐냐면 영생의 길이다.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길을 통과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경외하나 경외하지 아니하나 보려고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은 목적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나 경외하지 아니하나 보려고, 이게 신명기 8장 1절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나 안 하나, 그거 보시려고. 그러니까 물 없는 대로 끌고 가시고, 전가 있는 모습만 끌고 가시고. 물이 없는데 너희들이 어떡하나 보자 하고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가 어떤 것인가? 광야가 어떤 것인가? 7가지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7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더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더 넣으셔도 됩니다. 한번 이게 자아죽이기입니다. 자아죽이기. 결국에는 광야를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파쇄되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가다가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주는 삶.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네? 외로워요. 여러분들 외로움 느껴보셨어요? 네. 저는 광야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혼자 서봤어요. 예, 중동생활 3년 했으니까 내가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혼자 광야에 가서 서 있으니까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여기서 불고 저기서 불고 이 바람 기둥이 여기서 불고 저기서 불고 막 그렇게 쓰는 거예요. 쫙. 그때 내가 처음에 그 신앙생활 할 때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그게 글씨가 돼가지고서 그 바람 기둥처럼 쫙 서가지고 하늘로 쫙 꽂히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끝에. 내가 기도하는데 그때 철원의 새양직교회라고 하는 곳을 예, 철원 새양직교회 예, 거기 새양직교회에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현상이 나타나는 그 현상. 그런데 그 광야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하늘도 하나, 땅도 하나, 나도 하나 이렇게 그 생각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정확한 것이 예? 만약에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여기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뢰할까? 하나님? 물이 없는데 내가 물 없는 데서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네? 이 외로운 곳에 한번 가서 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의지하나 안 하나 그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운 곳,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에게도 그 광야 같은 외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로워요. 우리 사모님은 목사님 선교 가셨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 그 생각을 해봤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씩이나 중간중간 들어오셨겠죠. 그래도 그게 그 생활이 얼마나 정막하고 외로웠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도 이런 생활을 했어요. 우리 부모들이 뭐 20대 때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 살자. 요즘 뭐 텔레비전 보니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각자 도생. 난 그게 각자 도생해서 살아왔어요.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아. 형제들이 있어도 나 정말 너무너무 외로워서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안 찾아오는 거야. 네? 전화도 안 해. 형제들이 안 찾아와야 하나님을 찾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안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야. 이제 교회 가가지고 울고 불고 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나 외로워요. 그 교회 가니까 그 외로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니까 그 형제들이 아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이 생기고 사배들이 생겨서 함께 활동하고 그렇게 사니까 우리 피를 나는 형제들보다 더 좋아. 더 좋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 주 안에서 해결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이 외로움을 해결하라고 외롭게 만드세요. 이렇게 광야길로 그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마른 곳이래요. 목마른 곳. 목마른 곳. 목이 말라요. 광야 한번 나가보세요. 자연새 목이 마른다. 물 마시고 돌아서면 또 목이 타요. 왜냐하면 그곳은 광야는 수분이 없어요. 거의 수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주변에 수분이 없으니까 내 몸에 있는 수분을 이 공기에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이게 우리처럼 우리나라의 땅에도 뭐 수분이 많이 그게 있어서 땅에서 올라오는 수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 되면 막 안개가 끼고 막 하잖아요. 이게 수분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뽑아가니까 엄청나게 목이 많아요. 근데 이 목마른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안 주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목말라 죽어. 물 좀 주세요 하고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 그래 나한테로 와야 너의 목마름이 해결된단다. 네? 내게로 와라. 네? 그렇게 할 거 아니겠냐고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이 하리라. 생수를 먹어야지. 네? 생수를 마셔야지.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 마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마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목마름이 있고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에 그래서 내가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뭐냐? 성령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니 그 성령이 오시면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은 그렇게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이죠. 그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 연예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그들이 그걸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다가 보니까 무대에 서가지고서 자기 영광을 계속 취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질 때 그들의 그 속에서 영혼의 목마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목마름을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맨 나중에 뭘 하냐면 마약을 하게 됩니다. 마약을 해야 그나마도 그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거의 막 마약에 손을 대고 다 거의 다 넘어가는 거예요. 숨어서 막 하고 육신의 목마름은 생수를 마시면 되지만 영혼의 목마름이 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영혼의 목마름에는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사람의 사랑이 채워져야지만 이게 해결이 돼요. 우리 자식들도 사랑 안 줘보세요.
그 사랑을 받으려고 자식들이 무단히 노력해요. 아버지하고 아빠, 엄마 막 찾아와서 몸 갖다 대고 막 비비고 아버지 와서 그냥 무릎에 와서 막 눕고 그래요. 사랑이 고프다고. 그 사랑을 충분히 주면은 그 자식의 그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각자 가서 한 주간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한 주간. 그 사랑이 채워지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 그게 해결이 돼요.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교제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가슴 한쪽에 빵 뚫려 있는 이것이 그게 해결이 다 돼요. 그러면 만족함이 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만족함으로다가 대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화해가 되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도달하시니까 이제 넘어가야죠. 세 번째로. 길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앞이 안 보여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길이 없어요. 길이. 그 다음에 방향이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내 아비 집 친척을 떠나서 그렇게 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하긴 했는데 반순종을 했어요. 반순종. 왜 반순종이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죠? 그건 순종했어요.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데 아버지하고 같이 떠났어. 그러니까 아비 집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친척 떠나줘요. 친척. 그런데 누구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간 거지. 3분의 1만 순종한 거예요. 3분의 1. 처음에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무조건 보따리찜 싸가지고 나가라 그랬더니 그냥 거기서 떠나간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네? 길이 없으면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네? 목표가 없으면 목표도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 국제 미화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미화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개선이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길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길로. 나도 글쎄 인생이 캄캄했습니다. 앞이 안 보였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그렇게 하고 살았다니까요. 여금 내가 자살을 기도하려고 했으라고. 내가 간증 하나 할게요. 자살을 기도하려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어차피 죽긴 죽어. 근데 뭐 빨리 죽으나 지금 죽으나 뭐 다를 게 뭐 있느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서 하루는 내가 이제 이 세상 애쓰고 고생하다가 죽으니 지금 여기서 죽으면 얼마나 뭐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자우지간 죽는 게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 마시고 죽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방으로 들어갔어요. 다방이 3층인데 3층으로다 3층인가 2층인가 그런데 왕십리역 부분인데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리고 앉아서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얼굴에 그게 나타나겠죠. 젊은 사람이니까. 절망이 가득했겠지. 네. 그러니까 그 커피 그 다방 주인이 이게 신기가 있네 또. 네? 그래가지고서 나한테 다가오더니 내가 불쌍해서 내가 봐준다. 다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안 봐주는데 공짜로 안 봐주는데 불쌍해서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앞을 보니까 앞으로 장가도 가서 자식도 낳고 40대 넘어가면은 괜찮아. 먹고 살만해. 집도 가지고 살고 자식도 낳고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참다가 보면 좋은 날이 와.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난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다방으로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 다방 주인이 사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해주냐는 거예요. 난 그때 알았어.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이거 알았다니까요. 네?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나를 택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때서부터 그냥 인내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 거예요. 그 차에서 죽었어요. 그 자살하려고 들어가서 길이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길이 생기고 길이 열려지고 목표가 보이고 그 초점이 흐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꽉 잡고 그 사랑의 손으로 내 손을 꽉 잡고 놓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손을 놓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문제 안 돼요. 길이 없어도 문제 안 돼요. 네 번째, 짐승이 부르짖는 곳이다. 짐승이. 광야에 가면은 짐승이 무슨 짐승이 있을까요? 부르짖는 짐승이 뭐가 있을까요? 전갈. 여우도 있고요. 그 들깨도 있더라. 들깨가요 살아가지고 떼로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해요. 뭔가 움직이는 것 있으면 공격해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승냥이가 있어요. 승냥이.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 가면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는 그 짐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영적으로 한번 보자.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 짐승이 뭐예요? 사단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 헤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격해 들어옵니다.
짐승이 으르렁대면서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은 쳐들어와요. 무섭습니다. 어느 때 보면은 막 그냥 이가 갈릴 정도로 무서워요. 어떻게 다가오냐?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막 다가온다니까요. 목사님, 제일 가까운 사람 통해서 막 다가와요. 이빨을 드러내고 쫓아내는 수가 있어요. 이어놓는 수가 있어. 이러면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말년에 말에 이혼 당해봐요. 저 일본 땅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젊어서는 꽉 참고 하다가 꾹 참고 있다가 나이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남편의 그 재산을 전부 자기 앞으로 살랑살랑 그래가지고 다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하자 이렇게 된 거. 말년 이혼, 황혼 이혼이라고 해가지고서 일본에서 한참 그 유행했었잖아요. 아이고, 대한민국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무섭습니다. 이빨 드러내요. 짐승이 아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자식을 통해서 드러내고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드러내요. 이빨을. 무서워요. 우리 신앙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꼭 붙어있지 않으면 짐승에게 당한다니까요. 붙어있어야 돼요. 붙어있어야 돼요. 예? 찰떡처럼 붙어있어야 돼요. 인절미보다 붙어있어야 돼요. 칼로 자르기 전에는 안 떨어져. 짐승. 다섯 번째로 말합니다. 경작이 안 되는 곳이다. 농사가 안 돼요. 무슨 농사가 되겠어? 물이 없는데 농사가 되겠습니까? 생명이 있으려면 첫 번째 뭐냐면 빛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물이 있어요. 물. 빛과 물은 이건 생명을 탄생하게 만드는 재료예요. 재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물로 비유해서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이 오셔야 이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이 안 되는 그런 광야에서 살려면 그게 경작이 되겠냐고요? 안 됐어요. 영적으로 경작하려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성령님이 함께 해야 이게 영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작을 하려면 교회가 번성하려면 뭘 해야 되냐? 교회가 번성하려면 경작해야 되잖아요. 경작하려면 예수님도 있어야 되고 성령님도 있어야 되고 이 두 분을 모셔야 돼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두 분을 앞세워서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하는 게 뭐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 그 경작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해보세요. 돈 주고 꼬셔보세요. 그게 되나요? 돈 주고 꼬시면 돈만 달랑 그거 딱 떼먹고 그냥 가버려요. 안 됩니다. 인간의 술수로 안 되는 게 교회 부흥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경작이라니까요. 네?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 내 목적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멋지게 꾸며놓고 해도 안 돼요. 안 와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림자도 안 보여요. 그림자도 안 보여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맡겨야 돼. 경작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사람이 경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풍 한번 불어보세요. 내가 농사 잘 짓겠다 해가지고서 뭐 비닐하우스 치고 그래가지고서 농사를 짓는데 그게 농사가 잘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그냥 한 번에 불어버리니까 그냥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네? 비를 갖다가 한 번에 폭우를 갖다가 한 번에 쏟아 부으니까 그냥 수박이 그냥 이게 말이죠. 어? 바위돌만하게 큼지막하게 그냥 잘 자랐는데 수박발 쏟아보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쏟아 부으니까 그냥 물에 가서 푹 잠겨버리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 안 돼요, 안 돼. 네? 우리 교회에 서종환 집사라고 있었는데 그 집사가 서울에서 뭘 했냐면 후주간을 했으니까 후주간을 하다가 후주간이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해서 이제 중문에서 결혼을 시켰었죠. 결혼을 시켜놨더니 시간 결혼을 시켜놨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아내 되는 아가씨가 데리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저 시골 가서 농사를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가서 시골 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하나는 그냥 농사를 짓는데 농사 다 쪄놓고 수확기에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그냥 다 잠겨가지고 싹 그냥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이 경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게 하셔야 그게 성립이 되는 거지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이 광야에서 되겠습니까? 광야잖아요 여기가. 내 말이 아닌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교회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결단을 내리세요. 하나님 사상 결단을 한번 내가 하나님 나 축복 안 주면 나 여기서 죽습니다. 협박까지 해가면서 야곱처럼 약복과 나루터에서 그냥 천사의 팔을 끌어안고 그냥 놓지를 않는 그런 사상 결단에 기도가 있어야 돼. 그 기도가 있을 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해결이 되는 거지. 안 돼요. 지금 천억 갖다 주고서 교회 한번 세워봐 하고서 교회 세우라고 하면 그게 세워질 건가? 안 세워집니다. 어림도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 안 돼요. 돈 아니라 돈 할아버지 갖다 줘도 안 됩니다. 경영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아무한테 갖다 맡깁니까? 안 맡겨요. 안 맡겨. 갖다 맡기면 다 그 영혼 다 망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니까 무섭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함부로 갖다 붙이겠냐고 말이에요. 경쟁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기다려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버리라면 버리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종. 그게 종이지. 나는 주의 종이다 말은 하는데 행동에서 그
종의 역할을 안 하면 성립이 안 되죠. 여섯 번째, 불뱀 정갈 건조 한 땅.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건조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뱀한테 물리면 그대로 갑니다. 이 불뱀이 얼마나 독이 센지 한 번 물리면 가는 거예요. 한 번 물리면.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불뱀한테 물리게 돼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전갈이 얼마나 무서워요. 전갈. 밤에 내가 나가봤어요. 밤에. 전갈은 밤에 활동하거든요. 그 밤에 나가보니까 사방팔방 이 전갈이 막 켜다니는 거예요. 이 캠프 그 바닥에, 집 그 사이사이에 보니까 이 전갈이 말이죠. 막 때로 막 그냥 켜다니는 때로. 무섭습니다. 전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캠프를 뺑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경유 아시잖아요. 경유를 뺑 돌아가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유 때문에 그 냄새가 나가지고 그 전갈이 그 캠프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이제 광야 가서 이제 어디 가서 주무시려면 주무시게 되는 그런 때가 있으면 꼭 그런 경유 같은 거 병에다 조금씩 담아가지고 가서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전갈한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캠프 안에 사는 전갈들을 잡기 위해서 중간중간 막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구덩이를 직각으로 파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파가지고서 한 30cm 정도 되게 구덩이를 파서 놓습니다. 깊이를. 그러면 전갈이 못 빠져나와요. 거기 다 빠져. 밤새도록 그 전갈이 돌아다니다가 거기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안에 있는 그 잡아가지고 포르마린 있잖아요. 그 칠이. 그게 투명 칠인데 포르마린. 그 호르마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료를 타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갈을 잡아서 핀세트로 집어가지고 집어넣어요. 그 집어넣으면 이게 굳어요. 굳으면은 그걸 딱 잘라가지고 그라인더에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삑 치고 해가지고 광을 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목걸이 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와요. 그 해외에다가 온 사람들은 그런 거 아마 정갈 목걸이 그런 거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 정갈하고 불뱀한테 물렸다고 이거 가는 거예요. 이거 약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약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건조한 땅에 얼마나 건조한지 말이에요. 아니 응지가 있어야지 응지는 없어. 응지도 없어. 응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응지가 있어. 구름 기둥으로 응지 만들어 주잖아요. 할렐루야. 구름 기둥으로 응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이게 낮에는 막 50도 막 이상 막 그냥 올라가는데 그런데 해만 뚝 떨어지면 그냥 영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하 떨어지고.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 바람 부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건조하니까 얼마나 춥겠냐는 거예요. 이게 수분이 있으면은 그 수분 때문에 수분이 잡고 있는 열기가 있기 때문에 덜 추운 거예요. 그런데 수분이 없게 되면 엄청 춥습니다. 이 건조한 땅에서 사람이 사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았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이들이 살아남겠냐고요. 불뱀 있지, 정갈 있지, 건조하지, 춥지, 그냥
아이고, 아이고 추워하네. 저녁에 되면 추워져, 밤이 되면 추워져.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불뱀이 다가오고 있고 정갈이 다가오고 있고 건조한 것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건조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영혼을 막 그냥 갈아먹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니 날더라 뭐 2단이니 3단이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내가 2단이냐 3단이냐 아니 그럼 증명해봐라. 그럼 증명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2단이라고 하는 거 증명해봐라. 증명도 못하면서 왜 날더라 2단이 3단이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말도 안 돼. 지는 말이야. 설계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나한테 2단이 3단이 얘기하고 막 그래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요. 이런 거 삭제해주세요. 상관없어요. 뭘. 2단이면 어때요? 2단이면 문제예요. 10단이 돼야지. 내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 수원에 갔었는데 금요일 날이었죠. 수원에 갔는데 일반 성도가 그 사역을 하는데 그 태국에서 10년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만나보니까 성령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성령 충만하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뭐 자기 남편하고서 그게 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골프 치러 온 그 골프공이 이렇게 캐디. 인도해주고 캐디는 아니고 그 사업을 한 거예요. 골프장 그 사업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뭐 어떻게 어쩌고 하다 또 뭐 사겠다고 또 해서 이렇게 돈이 좀 많이 그런데도 국내에 들어와서도 그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신학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교회를 얻어가지고 지금 선교센터를 세워가지고 그거 꾸미고 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가지고서 내가 이제 창세기를 내가 풀어줬어요. 창세기를 내가 창세기 구조에 대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절기에 대해서 풀어주고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 눈물이 글썽글썽. 내가 그동안 내가 그렇게 알고자 했던 그 내용들을 오늘 다 해결받았구나. 다 해결받았구나. 그 내가 그냥 성경 그 문제가 됐던 것 풀어지지 않은 것은 다 얘기해놔야겠다. 그 내가 다 풀어주고 가서 다 풀어줘. 그랬더니 막 그냥 식사하고 가시라고 고기 맛있게 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나를 끌고 왔는데 딱 둘이 있으니까 난 둘이 있으면 그 장소 빠져나옵니다. 같이 안 가요. 같이 식사 안 해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 그냥 나 집에서 기다려요. 밥 해놓고 기다리는 마누라가 있어요. 나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쫓겨나요. 그리고 나왔다니까.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막 그냥 펄쩍펄쩍 뛰어요. 그냥 너무너무 좋다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건조한 영적 상태를 그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고 나 같은 말씀 전하는 사람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찾다 보니까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건조함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7번째, 사망의 음침한 땅이다. 사망의 음침한 땅. 하나님 간섭 없이는 다 죽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나 안 내려보세요. 만나가 없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먹을 걸 어떻게 메추라기 보내야 먹었지. 만나 보내줘야 먹지. 그래야 살아남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주이소, 막 주이소, 나 배고파 주이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워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뭐 더 해봐야 이제 오늘 충분히 광야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들 만났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스 드린 거예요. 소스. 내가 짧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5시 반 다 됐습니다. 25분 됐는데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목적대로 아버지 계획대로 아버지의 주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모든 경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이 없을 때에 아버지가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랄 때에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턱받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오라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픈 자들은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길이 있는 것은 뚫어주시옵시고 벽이 있는 것은 허물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원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소원을 속히 들어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의 해가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의지합니다.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단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이 없습니다.